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또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전반부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주님, 그리고 나서 18절 이하에 보면 또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었던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하여 권위 있는 말씀을 증거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몇 가지의 기적 사건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곳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짧은 본문이지만 14절 15절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시는 분이더라. 그리고 14절 마지막 보시면 그의 장모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님은 들어가시는 분임과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더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만지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더라. 우리가 새벽에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들어오시는 분,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마음 가운데에도 들어가시는 분,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모든 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들어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멍하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더라. 특별히 장모의 열병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이야 열병은 그냥 고치면 될 일이지만 1세기 배경에서의 열병으로는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모의 열병, 한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위중한 병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오늘도 이 자리에서 보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옆사람 몰라줄 수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내 아픔과 상처를 보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장모를 만지십니다. 계속해서 보는 거지만 열병, 이 당시에 병이라고 하는 것은 늘 신앙과 연결되어 괜히 아픈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당연히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지만 이 당시에 그 원인을 알 수 없던 이 시대 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결부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이 드는 거 너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야. 너가 병이 든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래서 오늘 내가 병들고 내가 약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죄책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었나? 내가 뭐 죄 지은 게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당시에는 그렇게 연결시켜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열병이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부정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장모 곁으로 먼저 다가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셔 그의 열병을 떠나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그 상처 평생 붙들고 살아가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때 과거에 그 한 사건에 붙들려가지고 지금도 아픔과 눈물 가운데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 하나 때문에 지금도 내 마음의 분노를 사그러뜨리지 못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그 열병을 떠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손을 대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여러분들의 또 육신의 질병이 오늘 이 새벽 시간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만지자 열병이 떠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15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열병이 떠나가니 여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께 수종을 드는 거예요.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만지심과 열병이 떠나가는 결과는 무언가 삶의 연약한 부분이 단순히 호전되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의 결과는 언제나 그 치유를 받았던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주님께 받은 은혜, 죄사함의 은혜지요. 이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좀 달라졌는가? 달라졌을 수 있죠. 주님 때문에 달라졌을 수 있지만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달라진 모습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삶의 자리를 일으켜 세워서 주님을 따르는 삶, 십자가를 향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더라.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치유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치유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이 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치유를 경험한 자들이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시기 위하여 여인은 열병의 떠나감을 경험하고 예수께 수종을 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느냐? 17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베드로의 장모뿐만 아니라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병고침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은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말씀을 빗대어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방식으로, 그들의 병을 예수가 짊어지시는 방식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죠.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에 무엇을 짊어지십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그냥 함께 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그것까지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다. 나와 가장 가까운 자리, 무언가 짊어지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누군가가 뭘 들고 가요. 자녀들이, 어린 자녀가 내가 좀 해보겠다고 뭔가 좀 자기 자아가 발달될 때는 뭐든지 자기가 해보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무거운 가방도 무조건 들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걸 들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부모가 아니까 부모가 멀찍이 서서 갈 수가 없지요. 맞죠? 가까이 붙어서 그 짐이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붙잡아주고, 막 걸음마 시작할 때는 어렵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가장 가까이 붙어서 넘어지는 순간 바로 붙들어서 다치지 않을 지근거리에서 그 자녀의 걸음과 보폭을 맞추고 그 자녀에게 눈을 떼지 않는 방식으로 동행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신다고 하실 때에는 그 가장 가까운 거리에 우리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지근거리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짐 때문에 무거워서 홀로 울고 내가 넘어져 주저앉을 때 그 짐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어 나 대신, 나를 대신하여 그 짐을 짊어지고 같이 걸어가 주실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오늘도 주님이 계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힘들 때 그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는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 거였구나. 주님이 나와 내 삶과 전혀 무관하게 계시는 게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셨구나를 깨닫는 것이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벽의 첫 시간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지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기도하며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 은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실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꼭 확신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2명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응답하시지요. 첫 번째 질문이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르치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서기관, 율법 전문가입니다. 말씀의 대장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전문가가 나와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는 20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어디 가나 내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 나를 따르는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안정된 삶을 내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너의 삶의 안녕과 너의 삶의 안전과 너의 삶의 번영을 위하여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한 서기관 말씀을 잘합니다. 그러니 예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메시아 주님이 아닙니다. 선생님이에요. 그냥 말씀을 조금 더 잘하시는 선생님같이 여겼던 겁니다. 산상수훈을 통하여 권위 있는 말씀, 한 서기관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내려와서 이런저런 신기한 일들을 이루니 그 서기관이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더 충족시키고자 그 선생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 있겠지요. 그런 욕구와 욕망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르는 것, 대가가 따르는 것이다. 정말 너의 대가를 치르며 너의 안녕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하여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주님이 역으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 우리도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축에는 나의 안전과 나의 번영과 나의 욕심과 나의 안위를 채우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얘기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르는 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기에 대가가 따른다. 아픔도 있다, 고통도 있다, 고난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지요. 두 번째,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한 제자가 나와서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내가 먼저 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하죠. 유대인들의 장례에는 두 가지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저희처럼 3일장, 5일장을 하지 않아요. 자신의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시신을 잘 봉해가지고 1년 동안 돌 무덤에 안치합니다. 1년 동안 안치해요. 그리고 나서 그 몸을 그 뼈를 다시 다 발라가지고 뼈를 갈아가지고 또다시 보관하는 두 단계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 지금 이 한 사람은 지금 부모의 장례를 꽤 오랜 시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장례 때는 매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그 아버지의 장례를 위하여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몇 가지 일을 더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예요. 먼저입니다.
지금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먼저 무엇을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일을 먼저 좀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님을 따르겠다고요. 근데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이에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제자에게 그 일은 죽은 자들이 알아서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할 터이니 너는 그 일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게 먼저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 한 축에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삶의 안전과 안녕, 나의 삶의 번영을 먼저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듯 또 다른 한 축에는 내일이 먼저일 경우가 있어요. 이건 나만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평가해 줄 수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그걸 지적할 수가 없어요. 나만이 아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의 진실이죠. 내가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주의 사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내일이 앞서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내일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일 내가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고 책임져 줄 테니 너는 나를 따르는 일을 먼저 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이 몰려올 때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뜻대로 다 잘 되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근심도 염려도 없을 때에는 주님을 먼저 따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요. 하지만 내 계획이 조금 무너지고 삶의 변수가 생기고 느닷없이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게 되면 먼저 주의 일을 행했던 그 삶에 이상 신호가 생길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소원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님을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수의 사명 가운데 기쁨으로 살았지만 삶의 변수가 생기면 그 일이 놓아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믿음의 도전의 시기예요. 그때 우리가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낼 수 있을 때 오히려 내가 붙들면 안 됐던 일들이 역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붙들 때는 안 돼요. 1년이 지나도 안 되고 2년이 지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먼저의 은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 내가 1년, 2년, 10년을 붙들었던 일들이 느닷없이 해결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는 거예요. 이 먼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내 일을 행하는 것보다 먼저 주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삶이 진짜 제자의 삶임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어제 본문부터 오늘 본문까지 보면 우리가 나병 환자와 같은 자였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치료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한 백부장과 같은 하나님의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열병을 가진 자였어요. 근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손을 대시니 열병도 떠나가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은 18절 이하 진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병고침 받았으니 나를 위하여 세상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이니 18절 이하 진짜 예수를 따르는 자, 어떠한 대가도 감수하며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내가 감수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택하여야 할 길은 주님의 일이다. 그게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치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먼저 실천하실 수 있어야 된다. 보이잖아요. 끝없는 선택의 기록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주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를 택하고 사랑을 택하고 관용을 택하고 수용을 택하고 넉넉함을 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택하여야 할 삶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제자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양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겉모습만 갖추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어디서든 십자가의 길을 걷기에 대가를 감수하는 삶, 그리고 기꺼이 먼저 주님을 위하여 희생을 선택할 수 있고 먼저 순종을 택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